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정도 속도로 읽으니까 성경 금방 읽혀지네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일을 할 때 누가복음을 이렇게 그 mp3 파일을 틀어놓고 뭔가 일을 했어요. 했더니 뭔가 열심히 일을 한 2-3시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쭉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집중하면 누가복음 읽을 수 있으니까 더운 여름에 더위를 말씀을 집중해서 큰 소리로 읽으셔서 극복하시길 축복해요. 실제로 말씀을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선포하면서 읽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말씀은 또 이 성경에 가면 낭독하게 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성경을 낭독하는 그 직임을 가진 자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아이들 설교하는 동안에 말씀을 낭독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낭독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었는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서서 낭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책 얹어놓는 뭐라 그러죠? 보면 되죠. 책 얹어놓은 그거를 책거리를 제가 제 눈높이에다가 붙여놓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벽에다가 앉아서 읽으면 좋으니까 서서 읽으려고.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다시 띄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읽으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할 때도 물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효과라는 표현은 제가 뭐냐면 내 영이 깨어나는 효과를 말해요. 그러나 또 기도도 내 목소리를 내 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할 때 또 내 영이 깨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름 뭐 다 가지는 않았죠. 다음 주가
입추인가요? 이번 주가 입추인가요? 그리고 이번 주가 입추죠? 오늘이 입추. 예. 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더위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음으로 극복하시길 축복해요. 예. 누가복음을 제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나요? 10월 말부터 시작했죠. 하면서 실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 많은 도전이 돼요. 어쩔 때는 차라리 이 본문을 안 하고 다른 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그래요. 또 제목을 제가 또 무지막지한 제목을 달아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즉시란 말이 실은 여러 번 나옵니다. 곧이란 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성경에서 곧, 즉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놀랍게도 다른 성경보다도 더 빈번하게 나타나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냥 자기의 그냥 본질상 직업상 환자에게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되는 거에 대해 또한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병든 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되는 본문이 더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병이라는 것이 회복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원인을 발견해야 되고 원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야 되고 그 처방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실은 적당한 그리고 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바른 과정이죠. 그런데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치유의 기사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가 주님이 즉시 치료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 누가복음은 진짜 매주마다 도전이에요. 매주마다 제가 그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 주님께 감사드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진리인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66권이라고 보고 있지만 성경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통으로 짜여진 옷과 같은 것이죠. 옷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옷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 부분도 사실이어야 돼요. 성경의 한 부분이 거짓이라면 다른 성경도 거짓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믿을 수 있냐면 성경은 진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심은 즉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 일은 즉시 일어나고 즉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영속적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눈속임이 아니며 그것은 영속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라는 그 바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지역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의 서쪽 지역으로 오신 것이죠.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 중에 약간의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설교 중에 지난주 설교를 수정한 건 오늘이 3번째예요. 저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새롭게 제가 알게 됐으니까 수정을 해야죠 뭐.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이 돼지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돼지를 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거라사에 대해서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말해놓고 연구를 좀 해봤더니, 거라사 지역은 원래는 유대인의 땅이 맞아요. 거라사 지역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정복된 땅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것은 므낫세라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는 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땅이 있고 왼쪽에도 땅이 있었던 지파예요. 그 므낫세, 동므낫세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에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죠. 망한 뒤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왕국들이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근데 예수님 때에는 어느 정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그 지역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은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로마가 도시를 세웠고 그러니까 헬라적인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유대인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불분명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것이 마귀에게 빼앗겼고 그가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인데 그것을 빼앗겼을 때 거기에는 돼지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돼지떼가 가득할 뿐 아니라 그 돼지떼가 그 부정한 것이 그의 삶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한 18,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셨을 때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했잖아요. 남자 18,000명 정도니까 다 몰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된 소식을 듣고 몰려왔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은 다음에 대규모 아주 그냥 소란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40절 말씀은 되게 의외예요.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는 다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기다림은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자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리고 그분이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며칠 후에 올게 라고 말씀하시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왔더니 엄청 사람들이 기다리고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배가 닿는 그 가버나움 항구에 어촌이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야이로의 회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굉장히 재밌죠.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강사님과 연락돼 있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는 거죠. 두 가지 마음 섞여 있었을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엄청 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계속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은 야이로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됐어요. 때로는요,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거 하신다는 것 사실을 알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근데 또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라고 내가 미리 결정하고 떠난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는 갈망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드디어 주님이 돌아오셨고 사람들은 엄청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까? 라고 하는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41절에 보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요. 일반적으로 이 회당장이 되려면 연배가 어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회당의 규모에 따라서 어쩔 때는 그 회당의 리더가 3명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명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 귀엽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회당 전체를 다스리고 또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또 재판할 때도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회당장은 레이지파이거나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엎드렸다면 그건 회당장의 마음이 엄청 급하고 또 갈망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당장이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나이나 그것은 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느 자존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향을 실은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다고 그래요. 두 여자가 있어요. 재미있게도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의 12년은 이 딸의 12년은 평화로운 12년이죠. 해당장쯤 되면은 유복한 가정이에요. 별로 문제 없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12년 동안 잘 자라왔어요. 근데 12년 됐을 때 정말 죽음이 이 딸을 찾아옵니다. 고통과 죽음이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문제에 부딪히죠. 반대로 뒤에 나오는 그 여인, 혈루병에 걸려서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이 여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혈루증이라는 증세는 남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혈루병이라는 단어를 좀 바꿨어야 돼요. 혈루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가 났을 때 혈소판이라는 게 작동이 잘 안 돼서 피가 잘 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만약에 다치면 피가 안 멈춰요. 몸에 있는 혈소판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피를 굳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대로 잘못 읽으면 사람들이 이제 또 네이버 종에게 찾아본 사람들이 성경이 이상하다. 남자들에게만 걸리는 병인데 왜 이 여자가 걸렸다 그러고 뭐 그러냐.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 현대적인 질병으로 말한다면 자궁내막염이에요. 좀 심한 경우에는 자궁암이 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궁내막으로부터 피가 배어나와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이 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5절 33절에 이 유출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가 여인의 몸으로부터 멈추지 않는 병. 이것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가 누웠던 침상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존감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실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것을 알았잖아요. 조금 전에 그 여자아이는 12년 동안 유복하다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만났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과 부정함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찬스를 만났어요. 유일한 찬스를 만났죠.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실은요. 야이로가 자기 딸 구해달라고 가는 중에 그 사이에 12년간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여인이 치유받게 되고, 또 주님이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딸을 치유해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둘 다 12회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12는 하나님의 완전수 중에 하나의 어떤 기간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또 비교해 보자면 이 딸은 어떻게 치유를 받죠?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치유돼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딸을 치유해 줄 거라는 믿음과 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딸이 생명을 얻게 돼요. 반대로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돼요. 여러분, 두 종류의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될 때 중보자를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려 있거나 병에 들었을 때 주님은 주님을 찾는 간절한 중보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자신의 믿음의 순종과 행동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두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둘 다 어떤 것을 통해 치유가 되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치유가 됩니다. 둘 다 손이 사용됐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 댔어요. 그래서 그 하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매개로 해가지고 흘러 들어오는 치유가 임했어요. 반대로 이 여자아이는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 중보자, 아버지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일으키신 것이죠. 둘 다 주님과의 뭐가 있어요? 터치가 있어요. 즉시 치유되는 비밀은 뭐냐면, 결론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즉시 치유되는 비밀은 주님과의 접촉이에요. 능력의 근원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해요. 주님과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설교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질 거예요. 주님은 그 터치를 통해서 즉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두 번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 12년 동안 유복하다가 죽음을 만난 어린 소녀, 12년 동안 고통과 저주와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난 이 여인,
또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이 땅의 교회의 두 모습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마치 이 소녀가 12년 동안 충만한 유복한 생활을 누리다가 죽음을 만난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실은 영적인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죽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주님과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중보자가 필요한 때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무리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에서 지적인 상태로 또 육체적인 상태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받쳐서 다시 영적인 상태로 올려줄 중보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 그대로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가 다시 커지게 해주세요. 교인 수가 다시 많아지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두 개의 역사가 존재하는 나라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 대한민국이 신기하게도 부흥했어요. 이것은 너무 많은 증거와 수치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GNP가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하고 똑같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놀라워요. 언제 2만 불이 됐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사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을 때 2만 불이 됐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선교사 파송 수치가 멈췄어요.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멈췄어요. 이거는 뭐 작은 예 중에 하나고, 수많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전체 상태하고 너무 똑같이 맞물려져 가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제가 말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다시 회복되도록 간절히 중보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같은 목사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거는 돌 맞을 일이죠. 네가 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죽어간다고 말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느끼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래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는 것 밖에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조치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한 교회가 있어요. 또 한 여인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과 부정과 저주 가운데 시간을 보냈어요. 반대로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타격을 받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빼앗긴 교회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문제에 있어서 또 미혹되거나
어려운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제 믿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붙잡고 간구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이 밀려들더라는 말이 4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형제님 나가서 전화를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밀려들더라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심프니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은 영어에는 성경에는 이 말이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숨이 막히다, 질식되다 이런 뜻이에요. 실은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숨이 막힐 정도, 질식할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거죠. 되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무리가 이렇게 달려들면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이 어떻게 됐겠어요? 느려졌겠죠. 더 느려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참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내가 가서 당신의 딸을 고쳐주겠습니다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어렵게 받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주님이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는데 만약에 병원을 가는데 차가 막혀요. 옴짝달싹 못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야이로의 심정은요, 엄청나게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두려워지고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몰래 주님께 갈 수 있었어요. 이 야이로에게는 지금 숨 막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신 드러낼 수 없는 여인이에요. 주님이 사람들과 옹이하고 쫙 멋있게 쫙 지나가면 도저히 앞에 나가서 예수님 손을 만질 수 없는 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상황이 예수님도 못 움직이고 무리도 못 움직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믿음을 발휘해요. 그 사이, 사람의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계속 비집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를 때까지.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상황이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시험받았던 시간이에요.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초 1분이 아까운데 왜 예수님은 빨리 이것을 사람들을 다 헤어지게 하고 빨리 가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부정한 여인에게는 기회가 돼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 야이로에게는 시험받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원치 않은 상황이 부딪혔을 때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상황이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급한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또 기도하나 보다. 그 사람, 비행기가 그 사람 기다려 줘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나 보다. 이건 제가 그냥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축복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4학년 마치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 이제 사정을 합니다. 졸업할 수 있나 없나.
그런데 갑자기 학교 행정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은영 씨는 졸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졸업하기 위해서 일부러 널널하게 그 학점을 많이 받아놨다. 그래서 오히려 4학년 2학기 때에는 들을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맨날 놀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보고 졸업 학점에서 1학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업 들은 걸 다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제가 4학년 1학기 복학해가지고 몇 학점을 들었는지 체크를 하고 4학년 때 몇 학점만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교양 과목이 정말 누가 했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3학년 때 다시 들은 것으로 체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학점을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12학점이 들어진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몇 학점이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까? 6학점이 여유가 있었죠. 그분도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왜 어떻게 이렇게 전산의 착오가 일어나서 들은 것이 또 들은 걸로 체크가 돼서 내가 그 수업을 다 들은 걸로 되어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뭐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책임은 그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 역사상 1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이 6개월 미뤄졌어요.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거를 듣고서 제가 자취할 때였는데, 듣고서 그 학사처에서 쭉 내려오는 날 또 첫눈이 오는 거예요. 엄청 처량하게. 거기서는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한 학기를 더 들으셔야 된다는, 1학점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들어야 되고 1학점 때문에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야 되고 1학점 때문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학사처에서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는 눈물이 울고 싶더라고요. 울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문을 통과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굉장히 처음에 수수께끼 같았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닌데,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나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내 상황과 그렇게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나오셨냐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과정을 통해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6개월을 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나의 손이 한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주님이 새로운 영적인 출산을 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죠. 더 이상 학교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등록금을 좀 깎아줬어요. 두 번째 한 학점 때문에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학교에 나오지 마라. 네가 리포트만 2번을 내면 내가 첫 번째 리포트는 중간고사로, 두 번째 리포트는 기말고사로 인정해 줄게,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학교를 가진 않았습니다. 돈은 좀 냈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UDTS라는 것을 받게 됐어요. 그 DTS 중에서 예수원들이 하는 훈련 중에서 대학생들만 할 수 있는 DTS가 있어요. 그게 UDTS예요. 근데 대학생이어야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 학생이 아니면 그 UDTS를 봐줄 수 없어요. 저는 졸업해야 됐어요. 근데 한 학점 때문에 아직도 뭐예요? 저는 서류상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UDTS 학생 중에 제일 늙은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제 말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인생의 스케줄대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지혜로운 계획이 있으세요. 이때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거의 뭐 서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눈과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를 주님께 물으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최고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절망을 포기하세요. 상처도 포기하세요. 누가 상처 나 줬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상처를 거절했다고 나에게 그 모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짓밟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을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해요. 이 무리도 있고 여인도 있고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주님을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됐죠. 막 밀렸을 거 아닙니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밀려들어서 미는데 도대체 누가 손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부딪혔지만 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권능이 흘러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치유의 에너지가 한 100 있다가 이 여인에게 흘러가니까 한 90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항상 충만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 항상 충만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생명을 다 주셔도 주님은 계속 충만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셔도 주님은 항상 충만하세요. 주님이 다만 그것을 아는 것이죠. 누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와서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느냐, 그것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어디에 손을 댔어요? 보면 옷가에 손을 댔어요. 옷가라고 하는 거. 옷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 붙어있는 술이요, 술. 옷에 술을 살짝 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감히 덥석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면서 주님께 손대는 방법, 예수님의 옷에 붙어있는 술, 그걸 살짝 댄 거예요. 그게 시간상으로 보시고 환경적으로 보시면 얼마나 싹 지나가는 순간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그 여인이 나에게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권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홀로 나가서 드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라 할지라도 마치 주님의 옷에 살짝 옷에 술에 손을 대는 것처럼 내가 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누가 손을 댔냐? 이 질문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치유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48절이 아주 재밌어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따라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가 이거 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가끔 어떤 종류의 어법을 사용하시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좀 들어라 그러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아세요? 지금 재밌어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그러세요. 지금 딸 때문에 지금 애가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하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저 말씀은 그 자매님이 들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저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지 라고 말해요. 실은 주님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으면 주님이 정말로 누구에게 말씀하신지를 자꾸 놓쳐요. 분명히 이 여인 이미 치유됐잖아요. 이 여인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치유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내가 12년간 고생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나를 치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없었는데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와서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내가 치유됐습니다 하는 증언이 이미 있었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을 창피하게 할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조급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믿음에서 절망으로 막 가려고 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 말해요. 네가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지금 막 혼란 가운데 있던 야이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은 참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세요.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걸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세요. 연애에 가장 필요한 치료의 열매는요, 평화예요. 주님이 치유하신 걸 가만히 보시면 치유 자체로 끝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항상 공동체로 돌려보내시고 사회로 돌려보내셔서 정상적이고 바른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건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구할 때 거기엔 또 무엇도 같이 임하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놓은 모든 것이 다
밟혀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49절에 보면 이제 어떤 보고가 옵니다. 어떤 이 말씀을 막 하고 있어요. 딸아 네가 구원받았고 너의 믿음으로 네가 치유됐고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평안과 구원과 치유가 말해지는 그 자리에 오물이 씌워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도 와서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여인도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주님을 만져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막 죽은 소식을 와가지고 군중들을 막 해치고 와서 주님께 뭐라고 보고합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사람도 주님 스타일로 말하네요. 야이로게 말하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마귀도 흉내는 잘 내요. 비슷하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는 생명이 흘러가고, 마귀가 주는 보고 안에는 절망과 사망이 흘러가요. 지금 주님께서 이 무리 전체 가운데 생명을 흘려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그때 마귀가 뭘 뿌려놓죠?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있을 때 언제쯤 도전에 직면할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최고조로 도달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시겠구나라고 굉장한 기대와 믿음이 막 상승되어 있을 때, 마귀가 다른 보고를 우리에게 뿌려놔서 그 믿음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더 괴롭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불신을 풀어놓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선생님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불신을 풀어놓아요. 그리고 그것이 상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이런 불신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던 것, 기도하던 것이 꺾여질 때예요. 예상처럼 그것이 풀어지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신을 풀어놔요. 그래서 우리로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어떤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냐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번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해라. 다른 어떤 성경은 simply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믿어라. 우리 성경에서 이제 only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딸을 치유해 줄 거라고 하는 것,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한 가지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계속 영원히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가십니다. 그 군중들과 함께 계속 그 군중들과 함께 계속 가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마침내 그 집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두 부모 5명만 그 집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밖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죽었다가 이 아이가 살아나는 현장에 같이 있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만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인전사님 말한 것처럼 제가 2010년 9년 정도쯤에 지금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수요일 날부터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수요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별로 안 나오잖아, 주님이 그랬어요. 그거부터 나서 나중에 봤더니 1905년에 그 웨일즈의 부흥, 모리아 교회에서 있었던 20세기의 첫 번째 부흥이 수요예배 때 시작됐어요. 수요예배 때. 그 목사님이 사람 안 모이는 날 그 아이에게 설교를 하라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수요일 날 기록에 의하면 17명이 모였죠. 그래도 많이 모였나요? 여튼간 17명이 수요예배 때 왔고 그 목사님도 거기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 그때 성령님의 불이 수요일 밤에 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죠. 근데 다음날 다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한 게 아니라 다시 또 말씀을 전해지고 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집회가 계획하지 않은 집회가 첫 번째 20세기 처음 웨일즈 부흥 때 10개월간 지속됐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10개월을 통해서 7개월이요. 7개월 동안 지속됐고 그 동안에 10만 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웨일즈 부흥이었어요. 그 웨일즈 부흥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LA 아주사로 갔죠. LA 아주사에 또 윌리엄 시모어의 목사님이 했던 집회 가운데 또 부흥이 임했어요. 그 부흥의 결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 부흥의 여파로 오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의 1906년 원산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하신 다음에 제가 그 20세기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수요예배 많이 내오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주일에 몇 명 모였는지도 별로 몰라요. 기록은 다 해주시거든요. 제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몇 명이 모였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53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했다고 말해요. 지금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장례가 일어나면 사람들을 샀어요. 울어주는 사람들을. 일당을 받고 울어주는 분들이에요. 보통 장례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동안 울어주는 거예요.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냥 여인들이 곡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가끔 친지들이 가면 아이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어디서는 그 틀어주는 데도 봤어요. 테이프로. 여러분 본 적 없으시죠?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실제로 틀어놓는 데도 있어요. 그 연부를 틀어놓는 데도 있고요. 좀 긍정적일 땐 찬송가 틀어놓는 데도 있고 우는 소리 테이프도 있어요. 이때는 사람을 실제로 사서 그 장례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장례에 애곡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실제로 슬퍼하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선한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죠. 슬픔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멈추세요. 52절에 울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잔다고 하는 표현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가 잔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깨우실 것을, 생명을 되돌리실 것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지 꽤 됐어요. 그리고 다 아는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식과 이 땅의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요.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8월 3일이니까 며칠 전에 어느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게 됐어요. 읽고 나서 제가 주님께 그 교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은퇴하신 신학교 교수님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좋은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요즘 교회 안에 일어난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악은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것이다. 이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내가 죄 지은 것을 전가하면 안 된다. 내가 마귀 때문에 죄 지었어. 마귀가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저는 100% 동의했어요. 그러면서 몇 줄 더 붙인 것이 제가 주님 앞에 탄식한 말이 됐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악의 배후를 상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자들은 이것을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이 사탄을 종교적인 실제로 과장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니까요. 그 현상을 판단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핑계하면서 내가 내 죄를 전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단의 정체를, 그것은 종교적인 신화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사단은 상징이다. 이것은 확대 재생산해서 과장한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 참 두려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상식과 합리적인 것과 지식 이상의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인가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말씀 나눌 때 어떤 책을 제가 읽고 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들만 뽑아서 연구한 책을 내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고. 너무 많은 자료와 고고학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문장은 구약의 어떤 문장을 예를 들으시면서 그 문장은 그 시절에 사는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 성경을 갖다 버려야죠. 그분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번 주에 제가 두 번에, 하나는 페이스북에 한 글, 하나는 어느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마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때 계속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됐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그 밑에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의 상식과 과학적인 것으로 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본 적은 외국 목사님, 주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강의를 들었던 이 신학 교수님, 주님이 참 너무 좋은 분인데 주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했군요. 주님, 이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감리교 안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생들 안에 이분을 존경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단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신화적인 존재이다. 두렵죠. 제 마음엔 두려워요. 그분을 제가 판단하지는 않지만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주님이 저 영혼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치유 안 돼 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전에는 저 사람은 치유 안 돼 라고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 위에서 역사하시는 신이세요.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팀이 나온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이로가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께 집으로 가신 속도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치유를 받으니까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다시 믿음이 낭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단순하게 믿기만 해라. 다시 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상승합니다. 주님이 야이로와 그 기다리던 어머니와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자신의 딸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이 야이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더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이 땅의 많은 보고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 같은 보고들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또 믿음이 꺾이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내가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주님께서 멈추시길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잡았을 때 그 생명이 흘러가던 것이 멈췄어요. 그 여인의 안에 있는 생명이 피가 흘러갈 때마다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보충할지라도 계속 빠져나갔어요.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주님과 접속될 때 생명이 흘러가던 근원이 막혔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생명이 수혈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기 흘러가던 생명이 멈췄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가 주님의 손잡고 일으키실 때 그가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이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이 안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분들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치유는 두 종류로 일어난다고 주님께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중보를 통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만질 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만질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중보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죄송한데 이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양쪽 그 사이의 통로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 누가 또 중보자가 돼야 될지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치료가 필요한 분은 먼저 서십시오. 병자님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서 계신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여기서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여기 서 계시고. 저도 지나가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팀에서 계속 기도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 혈루병에 걸려서 고난받고 고생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죽은 어린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 만져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손을 대어주세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